자,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난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추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또 비가 안 오는 것을 기우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수지에 가두어 놓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것을 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 입맛에 맞게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각자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너는 날 위해서 살아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협력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렇듯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누구나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것을 보면 이 지혜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욥은 자기가 왜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면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해야 하기 때문이고, 만약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라면 그 잘못이 뭔지 알아야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고통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것인가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찾고 그것을 획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긴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광물, 보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내서 그걸 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캐내오는 그런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고 짐승에게는 없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무리 눈이 좋은 솔개나 메라 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얻을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어요. 13절을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기 보면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지혜는 이 세상 바깥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정말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바다, 이 바다 안에도 지혜는 없고, 그럼 이 세상에는 없으니 저기 어디 사후 세계에는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세계에도 지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를 15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어떤 그냥 가장 귀한 뭐 순금으로 보석으로 자 지혜와 바꿉시다 해도 그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지혜다. 그 말씀이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 스스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모든 생물이 가려졌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가려진 거예요. 그 지혜는 가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가려져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다.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면서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대답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좀 더 낫고 좀 못한 것들이 있죠.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사느냐, 어떤 옷을 입고 지내느냐, 이런 것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나는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계 불안과 고용 불안과 노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부유한 사람들은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높은 목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성취 불안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을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 측면에서 보면 양쪽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 다 불안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사는 것이 물질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질이 결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지혜를 얻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얻는다는 말입니까? 욥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얘기를 해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인데 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심지어는 바람의 무게까지도 정하셨고 어떤 바람은 큰 바람이 불고 어떤 바람은 산들바람이 불고 이런 무게까지도 다 정하셨고 강과 바다에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야 하는지 그 물의 분량도 정해 놓으셨고 또 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천둥 번개는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런 법칙까지도 다 정하실 정도로 세심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도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지혜를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욥은 얘기합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일 줄 알았는데 아주 허탈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악을 떠나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악을 떠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잠언은 이 욥기나 전도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잠언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인과 응보의 원리.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잠언입니다. 거기에서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지혜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빨리 죄를 회개해. 너 분명히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계속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잠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욥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드디어 욥이 친구들의 말에 굴복당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은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큰 일을 하고 계시니 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어마어마한 이 갭, 이 차이를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모를 고통 중에서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왔다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 고통이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 이유 모를 고통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악을 떠나겠다.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과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패턴을 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규범적 지혜를 얘기하고, 욥기는 어떻습니까? 이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그 성찰적 지혜, 그거를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욥기에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는 전혀 다르죠. 두 개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욥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욥기가 다 맞는 것 같죠. 잠언은 거짓말이고 뭐 욥기가 참이냐? 혹은 그 반대냐? 아니죠. 다 성경이잖아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 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자연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쌀 걷어가지고 팔라고 벼를 심는 거지. 거기서 보리가 나면 누가 그 쌀을 심겠습니까?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잠언은 그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이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이게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규범적 지혜를 뛰어넘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에서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원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일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그 이유가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으며 모든 피조물의 눈에 숨겨졌고 가려졌음을 아는 성찰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도 여기 실어 놓으신 거고 욥기와 전도서도 이 성경에 같이 실어 놓으신 거예요.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권능과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찰적 지혜를 가르칩니다. 악에서 떠나서 주를 경외한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악에서 떠나서 주를 경외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지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가 그저 무엇에 대한 지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주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에는 지식이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태도가 들어가요. 태도가. 우리 삶의 자세가 들어간다. 머리로만 뭘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악인이에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누구보다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했고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하는 고생스럽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게 그게 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알았겠어, 자기가 알아봐야. 이 성경을 갖고 있고 매주 설교 듣고 있고 이래저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지식의 수준은 미천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세상을 많이 알아서 의인이었고 지혜자였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맞게 행동하는 지행일치, 인테그리티, 바로 이 자세.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그것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지혜자였어요. 신약시대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모진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규범적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했으면 복 받아야죠. 그렇죠? 복 받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40에서 한 대 뺀 매를 태형을 맞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추위에 헐벗으면서 다녔다. 그러면 바울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를 부정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만 우리 성찬 때 읽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이거든요. 그 본문 제가 읽는 본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성찬을 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즉 성찬을 경솔하게 받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들이 병이 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는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죽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규범적 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 중에 한 얘기를 보면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표적으로 오남용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어떨 때 이 구절을 많이 쓰냐면 내가 지금은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하여간 부족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자기 위주로 항상 이 말씀을 보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오독의 대표적인 이유라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잖아요. 11절부터 이 말씀 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오늘 욥기에서 말한 지혜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토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말했던 거잖아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나는 그저 받겠다. 이게 욥의 지혜였잖아요. 그 지혜를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바울도 욥처럼 규범적 지혜와 성찰적 지혜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못 산 사람들 중에 대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못 산 사람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의미 있고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오라고 했죠. 제발 좀 벗어나오시라고. 우리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개, 돌아섬. 뭐에서부터 도대체 돌아선 것입니까? 뭐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쫓아서 달려오던 그게 있었잖아요. 돌아선다는 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 내가 믿는다. 내 죄사함 받으실 거 믿는다. 지식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태도가 따라가야 된다. 태도가. 그 지식에 걸맞는 지행합일, 인테그리티, 태도가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한 거라고요. 그게 구원 주는 믿음이라고요. 그 회개가 없는데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따라 나오죠? 이게 회개란 거예요. 이게 회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필요하죠, 물론. 쉽게 말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돼요. 떡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게 정말로 사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거고요. 여러분 살면서 이번 주에 한 주 사시면서 정말 살만 난다 하면서 사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행일치, 신행합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 이 태도가 바로 날 중심으로 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지혜입니다.
신행일치가 그거래요. 신행일치가. 믿는 바대로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사실 수 있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 해봐야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저 장담합니다. 안 채워져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안 채워져요. 장담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란 경영이라는 뜻이죠. 경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셨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으신데 거기까지 경영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나의 경영에 참여하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입니다. 장사라는 거예요. 내 장사를 하라는 거야.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내 장사를 하라는 게 그 달란트 비유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나를 스카우트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셔서 이 사업을 성공하실 것이 확실한 그분께서 또 그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초청에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별로 남는 장사 같지가 않거든요. 겉보기에 그래요. 겉보기에. 별로 남는 장사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딴 것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 날 중심으로 한 많은 유익들과 기쁨들과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악과 하나를 따먹고 내일도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면서 좋고 나쁜 것은 내가 결정한다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됐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 가치예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가치. 그 가치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 지혜의 가치를 사람이 알지 못해요. 지혜의 가치를 사람이 몰라요. 당장 오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게 유익한 거, 이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요. 지혜라는 보물이 밭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일단 밭을 갈아봐야 보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단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봐야 아,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아, 이게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거구나.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살아봐야 알 수가 있어요. 살아봐야. 잘 살게 해주는 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럼 목사님 오늘 저기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선교 나갈까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바꾸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컨드 라이프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부캐 아시죠? 여러분 부캐. 부캐릭터, 부캐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그 TV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뭐 자기 부캐라고 하면서 뭐 원래 개그맨인데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대요. 그죠? 그 부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조절하세요. 조절이 아예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시간 조절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도 괜찮고 단 몇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 부캐, 그런 세컨드 라이프를 전 제안을 드려요.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부담스러우시죠?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령에서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율성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참 자유는 진리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밀어내는 만큼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더욱 단단히 감금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나의 바깥에 있는 권위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자유롭게 돼요. 나의 관심이 나의 내면으로 계속 향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외부의 권위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그럼 자유롭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그런 거리들은 계속 생겨요. 다 똑같아요. 그런 걱정, 근심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과 기쁨이 있다고요. 그 안에. 후회 없이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알았던 욥이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지혜를 갖고 있어 이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지혜를 지금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그 뿌리가 깊은 생수의 뿌리를 박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 그 사업에서의 많은 성과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1절부터 3절까지